안녕하세요. 선생님들께서 보내주신 어린이교회 구약 자료들을 제가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와, 창세기부터 사사시대, 그리고 다윗의 등장까지 정말 방대하고 장대한 이야기더라고요. 그런데 이 흩어져 있는 것 같은 이야기들을 하나로 깨는 그런 아주 흥미로운 실 한 가닥이 보이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세 가지 약속, 땅과 백성, 그리고 큰 복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약속이 어떻게 이어지고 또 어떤 위기를 만나고 결국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흐름을 딱 잡고 나면 선생님들께서도 아이들에게 각 인물의 이야기를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로 연결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이죠. 개별 인물들의 이야기를 그냥 위인전처럼 따로 떼어놓고 보면 전체 흐름을 놓치기가 쉽거든요. 하지만 이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각 인물이 그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가 훨씬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럼 백성, 큰 복, 땅,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백성에 대한 약속부터 시작해 볼까요? 야곱의 12아들, 그 작은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막 어마어마하게 큰 민족으로 불어나는 걸 보면 와,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싶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들이 노예가 되어버리잖아요. 약속이 성취되는 동시에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큰 복이라는 약속의 진짜 의미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여기서 복이라는 게 단순히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게 아니라 절망과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물에서 건져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모세를 통해 백성을 구원할 것을 암시하시고 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죽음의 재앙에서 건져내시죠. 결국 이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미리 보여준 셈이에요. 아, 구원 자체가 가장 큰 복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 그러니까 법을 주시잖아요. 이것도 좀 의외였어요. 그 힘든 노예 생활에서 막 벗어났는데 또다시 규칙을 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만약 그게 구원의 조건이었다면 이상했겠죠. 하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법을 주셨어요. 이건 이렇게 해야 구원해 줄게가 아니라 너희는 이제 내 소중한 백성이니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렴 하고 주신 일종의 뭐랄까 가이드북인 셈이죠. 그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요. 구원받은 가족에게 주신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사는 법 같은 거랄까요? 아, 가족 규칙 같은 거군요. 이제 마지막 약속인 땅을 향해 가는데 여기서부터 인간의 연약함이 계속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정탐꾼들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믿지 못하고 아간이라는 사람은 물건 하나 훔쳤을 뿐인데 공동체 전체가 전쟁에서 패배하고요. 네, 바로 그 불순종이라는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사건들이죠. 아간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게 됩니다. 결국 그 불순종 바이러스가 퍼지는 걸 막는 게 핵심이었겠네요. 그래서 모세가 그토록 섞이면 망한다고 강조했고 반대로 여호수아는 오직 순종이라는 백신 하나만으로 그 철옹성 같던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거고요. 승리의 비결이 칼이나 창이 아니라 순종에 있다는 걸 아주 확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백신의 효과가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죠. 결국 이스라엘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로 접어들어요.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이건 그냥 혼란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엉망진창인 암흑기였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잃어버리니까 죄를 짓고 고통받고 부르짖고 구원받았다가 또다시 죄를 짓는 그 끝없는 사이클에 갇혀버린 겁니다. 정말 암흑기네요. 이쯤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어둠 속에서 이야기는 어떻게 계속 이어지나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희망의 씨앗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모두가 자기 멋대로 살던 그 암흑기에 이방 여인 룻과 이스라엘 사람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 다윗 왕의 가문을 조용히 이어가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모델 왕 다윗이 등장하는군요.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실패했는데 다윗은 무엇이 달랐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거인 골리앗을 이긴 용기 때문이었을까요? 용기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그의 시선이었습니다. 사울은 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눈치를 봤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 그러니까 자신의 진짜 왕으로 믿고 의지했어요. 그래서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내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게 단순히 용감해서가 아니라 누가 진짜 왕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군요. 리더의 자격이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는가에 달려있다는 점. 이거 아이들에게 리더십을 설명해 줄 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구약의 이야기는 결국 한 분, 예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특히 보아스가 룻의 가문을 위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잖아요. 이게 당시에는 정말 중요한 제도였는데 가까운 친족이 빚 때문에 모든 걸 잃었을 때 대신 값을 치르고 모든 것을 되찾아주는 말 그대로 구원자의 역할이었거든요. 이 보아스의 희생적인 모습에서 우리를 죄의 빚에서 건져내시는 예수님의 역할을 엿볼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 역할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요. 그렇군요.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이 긴 이야기를 가르치실 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과 함께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세 가지 약속, 땅과 백성과 큰 복은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이 질문이 구약의 거대한 이야기를 아이들 각자의 삶으로 가져오는 아주 좋은 다리가 되어줄 것 같습니다.